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주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하는 제2차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시작된 이 2차 전도여행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곳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 앞으로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그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던 그 디모데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디모데와의 만남에서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 일행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미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의 그 내용 면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서는 그 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그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낫게 되는 그 바울을 통한 그 이적의 구체적인 신뢰, 그 신뢰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곳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겨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그 유대인들의 이간질로 인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이르게 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었죠.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요동치는 역동적인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곳 루스드라입니다. 디모데는 이때,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역동적인 사역이 이루어졌던 1차 전도여행 때, 그때의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회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제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디모데는 바울이 다녀간 이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의 전통이나 관습과는 동떨어진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그가 바울을 다시 보게 될 때까지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에 관한 사람들의 평판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자신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는 물론 그 이웃인 이고니온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합류시키려던 것에는 그 디모데 개인의 믿음과 함께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느냐는 그의 사회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좋은 평판만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평판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평판을 하고 있는 그 주체, 그 사람들이 어떤 류의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절도범한테 내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어떤 평가일까요? 뭐 도둑질을 잘한다는 평가인가요? 아니면 뭐 방어를 잘한다는 평가인가요? 그런 부분들,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뭐 다른 예로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로서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이죠.
미치지 않고서야 안중근 의사를 한낱 살인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물론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야 뭐 이상한 사람들, 진짜 미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또 히로부미, 그 히로부미를 암살한 테러리스트에 지나지 않죠. 예. 속국된 자들의 테러리스트. 예수님에 관한 평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이단자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로마를 자극하여 유대 사회를 위협하는 선동가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모함을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오히려 고지식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참과 거짓의 구분 없이 그저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뭐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상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윗사람들은 사회생활 잘한다고, 윗사람한테 정말 공경할 줄 안다고, 그래 칭찬받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아니 많이들 그렇게 되죠. 실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 이런 것 등을 예로 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이런 걸 예로 들면서 무조건 주위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하며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절대평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 많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 목회자가 평가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 이런 헛소리들 막 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것도 주위의 평판으로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평판과 디모데 자신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바울이 직접 본 디모데의 모습을 종합해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지.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하였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앞서서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적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성장기를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나서 8일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 전통도 지켜지지 않았죠.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모계 중심 사회잖아요. 들어보셨을 텐데 모계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비록 혼혈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도 유대인의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디모데가 당연히 할례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사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도팀이 방문하게 될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울은 앞으로 전도사에게 걸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예방한 것이죠. 여기서 마가 요한을 거부했을 때처럼 사역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려는 바울의 모습이 또 한 번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이전에 보였던 바울의 모습과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할례를 꼭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과 반목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까지 참석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물론 이제 여기서의 요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할례든 무할례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신념이 이렇다는 거죠. 이런 바울이 아무리 전도사에게 원활함을 위해서라지만 자신의 신앙적 신념과 다르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바울의 이 모습은 쉬운 길을 위해 타협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전도하는 곳곳마다 바르게 가르쳐야 했던 것이 아닌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가 구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베푸지 말고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잠깐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그 다툼으로 인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갈라섬은 바울이든 바나바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들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비록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다른 길에서 선택의 문제였었죠. 이런 내용을 오늘 그 본문의 바울에게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사에게 걸림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선택하기로 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전도를 위한 바울의 그냥 그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바울이 속으로는 할례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은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줬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러면은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바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례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할례 안 받아도 되지만 너네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내가 할례 받겠다. 아니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할례는 받든 안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단지 할례를 받아야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제도권 교회 안에서 그 목회를 했을 때 작은 교회였지만 부교역자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그분 전도사님이셨는데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그 같은 교단이 아니라서 이제 나중에는 그만두시고 그 자기 교단에서 이제 그 안수를 받으셨는데, 목회자 안수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 11조는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뭐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11조 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11조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는데, 일단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틀린 말도 아니니까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자기가 담당했던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분이 똑같은 가르침을 그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한 60대 70대 넘은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한테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11조 지금까지 했던 거 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죠. 전도사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말씀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11조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11조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무조건 해야만 한다고 뭐 구약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성도님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그 얘기를 하셔서 헷갈리게 할 필요는 있는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30년, 40년을 11조를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세요. 그것을 굉장히 자신들의 뭐 믿음의 행위로서 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못 지키지만 그거라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뭐 다른 요소도 영혼은 있지만. 근데 그런 분들에게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11조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표현했다라고 있었던 그 믿음. 아니, 그 믿음을 헛되게 여기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뭐든 했던 게 다 잘못된 건가? 그럼 또 잘못된 거 없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분들은 이제 뭐 길어봐야 10년 이따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11조를 할 필요는 없지만 11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연약한 성도의 그 믿음 속에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할 필요는 없고 흔들리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청년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면 되죠. 바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뭐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11조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딴 식으로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아이, 기존에 잘 믿고 있고 그렇게 할 거냐. 그것이 만약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 큰 문제가 되면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그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그 마음에 괜히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사님께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과 상관없는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죠. 반대로 구원과 상관없는 할례를 받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고 어릴 때부터 배워온 전통을 행하는 것으로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마음들이 편안하다면 그대로 놔두면 되죠. 자기는 뭐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왠지 할례를 받는 게 마음이 편해. 이거 받게 하면 되죠.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큰일 나나요? 이방인들이 그 할례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뭐 할례는 받지 맙시다. 그럼 마음 편안하게 교회 오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입장만 다를 뿐이지. 단지
그 짐, 즉 할례의 짐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면서 억지로 하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화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나 변질과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그 선택으로 인해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는가, 그리고 누가 영광을 받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4절,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지만 여러 성으로 다니며 더 이상 할례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결과 이방 교회는 할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짓눌렸던 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로 모이는 이방인 성도들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통일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놈은 또 희한하게 통일교를 좋아하더라고. 근데 통일교를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합동결혼식 하는 게 부담스럽대요. 그 합동결혼식 할 때 신부 신랑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짝져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지금도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다행이지. 만약에 그거 풀렸으면 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래서 결국은 통일을 안 들어갔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말씀은 좋았고 내 친구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은데 아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네?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게 못 나갔는데 해결됐다니까. 이 친구 손잡고 교회 가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유익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유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높아졌잖아요. 바울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타협이 아니죠. 바울의 선택으로 자신의 부가 늘어났다든가 자신이 권력이 커졌다든가 권위가 확장되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타협하며 번질한 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비난받고 있는데 불법으로 자기 배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렇게 사기치는 인간들이죠. 성경까지 왜곡하면서 세습을 강행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 내 아들을 위한 선택. 바로 얼마 전에는 보상금으로 받은 교회 재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다 물려주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그런 마귀도 등장했습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에서 독생자가 단순히 외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외동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독생자는 여러분 고유명사로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 미친 인간은 내가 지금 격해졌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다?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우리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했던 그 인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바울의 두 가지 선택은 전도 여행의 동력자로 디모데를 선택하는 것과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철저하게 주께서 주신 소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소명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진 선택이 디모데와 디모데의 할례인 것입니다. 마가 요한으로 인해 한 번의 실패를 맛보았던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디모데를 검증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모데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외에도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귀 기울였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루트를 통해 디모데를 검증한 것이죠. 그렇게 디모데를 선택한 후에는 지난 1차 전도 여행을 경험을 바탕으로 디모데의 할례를 선택합니다. 지난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공격받고 방해받았습니다.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방해자들은 온갖 것을 꼬투리 잡고 트집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공격받을 수 있는 요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요소, 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위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바울의 본을 받아 날마다 주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사역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주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아름다우신 뜻과 하나 되어 세상이 떨며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